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 제목은 세워지는 12지파입니다. 세워지는 12지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11 아들과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이지요. 이들의 조상은 대부분 죄를 지은 자, 심지어 살인한 자요, 가늠한 자며 형제를 팔고 아버지를 속인 자입니다. 그들은 전혀 은혜롭지 못합니다. 도리어 심히 악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회개한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셨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생애의 마지막을 맞으며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각 아들의 삶을 조명하며 그들의 후손 곧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를 선포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실패와 상처와 분노와 실수, 욕망과 연약함으로 가득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우시는지 야곱의 유언에 드러나고 있죠. 이 시간 세워지는 12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새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 개인의 삶이 공동체 운명을 결정합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네, 야곱의 12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각기 다르지요. 축복도 있고 경고도 있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12지파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죠. 야곱은 장자 르우벤부터 먼저 언급합니다. 4절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는 야곱의 기력과 시작을 의미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모로는 이풍이 올등하고 존귀해 보이며 본능도 탁월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능력이 많았던 그는 야곱의 첫 아들로 장자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벤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문의 질서를 파괴한 큰 죄입니다. 야곱은 너는 물의 끓음과 같아서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루벤은 장자였으나 한순간의 충동과 정욕으로 인해 영적인 이치와 권리를 잃습니다. 자신의 현재 이치, 직분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인격과 절제인 것이죠. 장자의 자격은 순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격과 경건이 하나님의 기준이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성적인 탐욕으로 가정의 질서도 깨뜨린 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못을 회개한 르우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장자의 고난은 이렇지만 르우벤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습니다. 실수와 죄로 인해 이치와 능력은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7절입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누이 디나가 강간당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겜 사람들은 잔혹하게 다 쳐 죽였습니다. 물론 분노는 정당한 감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어가 되지 않을 때였대요. 파괴적인 결과를 남을 봅니다. 칼은 정의를 이해하지 않고 복수의 도구가 됩니다. 야곱은 그들의 분노를 강하게 책망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범죄한 것을 책망하시며 책임을 물으십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런 파괴성, 폭력성을 제어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주 같지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입니다. 분노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해서 그들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분노는 맹렬하고 노여움은 잔인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는 그런 흩어짐을 애원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그 성품을 잘 이렇게 다듬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리더의 자녀는 순서가 아니라 인격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시며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시죠. 레위와 시몬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후일 하나님은 레위를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십니다. 레위가 뭘 잘했다고요? 잘못한 것인데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리더 지파가 돼요. 자, 흩어졌지만 이스라엘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또 시몬도 사라지지 않고 유다 지파에 가까이 있어 유다 지파에 좋은 영향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새롭게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지파로 세우십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유다는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10절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팔아먹었어요. 아주 악질이죠.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 차마 말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변했습니다. 애굽에서 베냐민을 대신해 자기를 종으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은 회개한 자의 자기 희생과 책임감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때 어때요? 복을 주시죠. 참 복을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유다는 형제들의 칭송을 받으며 왕의 홀이 그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루벤, 시몬, 레이는 각각 장자의 자리에 탈락했습니다. 그 복과 리더십의 중심이 유다에게로 옮겨집니다. 유다는 이제 형제들의 찬송, 즉 이스라엘의 리더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유다의 복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절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회개하고 충성하는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유다는 세상적으로도 풍성함으로 채워지지요. 그들의 밭에는 포도가 가득하고 양떼로 인해 우유를 충분히 마시게 됩니다. 이어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요셉이 나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알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충성한 삶으로 인해 풍성한 복을 받죠. 그는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이게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내 시련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요셉은 무수한 시련과 학대를 받았으나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졌습니다. 그의 활은 능히 당기며 그의 팔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에 힘을 더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연결된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크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영육의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에 북이스라엘의 목자 지파, 곧 왕의 지파가 됩니다. 루벤,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등 모든 지파는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자리를 갖습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야곱의 아들들은 각각의 능력과 힘과 재능이 다르죠. 다양하고 한계도 뚜렷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작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는 지파들도 있습니다. 스불론은 이스라엘에서 무역과 교류의 중심지가 됩니다.
해변과 항구를 중심으로 무역적 역할을 하는 바다 지파입니다. 이사가는 순종적이고 근면 성실합니다. 힘도 세지요.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려는 경향을 경계해야겠습니다. 다는 심판의 지파입니다. 그러나 길의 뱀처럼 우상 숭배도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런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갓은 요단 동편에서 수시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싸워서 이기죠. 아셀은 비옥한 땅에 삽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복을 받습니다. 납달리는 자유롭고 감성적입니다. 또 빠른 발의 능력을 보이죠. 베냐민은 사냥개 같고 이리 같고 기질이 강한 지파입니다. 매우 용맹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힘의 방향이 자기들의 욕구와 이익만이 아닌 하나님께 향할 때만 참 보게 됩니다. 아니면 그런 힘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크고 유명한 자만 해당되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야곱의 아들들을 회개로 인도하시고 각양의 쓰임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십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자들이죠. 실수하고 죄지었습니다. 죄도 심각한 죄들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우십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아들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지파들로 각각 제자리를 갖게 하죠. 다양성 속의 질서, 차이 속의 연합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기질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공동체를 구성하시죠. 어떤 이는 전쟁을 잘하고 또 어떤 이는 무역에 능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소위 복을 많이 받고 누구는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됩니다.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나만 잘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각 분량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만도 잘남도 필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약점과 죄를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죄 속에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십니다. 각 사람의 성향과 환경과 그들의 개인의 역사까지 아시고 그에 맞는 사명과 역할을 부여하시죠. 모든 지파,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집니다. 그 전에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남기죠. 그는 죽음을 앞두고 후손들의 미래를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성취되면 결국 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집니다. 루벤은 장자의 권리를 잃었지만 지파는 사라지지 않죠. 시몬과 레이는 분노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시므온은 유다의 복에 참여합니다. 유다는 실패를 통해 성숙해지고 마침내 메시아의 길을 엽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담을 넘는 무성한 풍요가 함께합니다. 나머지 지파들 역시 저마다 상처가 있고 약점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 인간의 기준, 세속적인 순서, 예양적인 조건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좀 잘못했다고 바로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아니죠. 바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모든 면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나만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완벽한 줄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정신 차려야겠죠. 하나님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같은 실수한 자를 무조건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한 번 실수하면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역할을 새롭게 조정하시죠. 레위는 흩어지지만 훗날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경향이 좀 보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동시에 회복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나온 삶에 혹 실수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딛고 새롭게 서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직면시키고 잘못된 길은 잘라내십니다.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에 맞게 세우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 각자의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손길은 계속됩니다. 실패는 어때요?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미래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회복된 이후에는 더 깊고 넓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회개하거나 회개할 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만 아는 자가 아닌 책임지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뛰어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 이후 회개했고 공동체를 위해 형제의 생명을 대신 지려는 그런 노력과 책임감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통치자의 지파, 메시아의 계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예모나 과거보다 회개와 책임, 헌신을 보시고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넘어졌으나 돌아오는 누구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들도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 속에서도 진정한 지도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죠. 20대 후반까지 마약과 도박과 폭행을 하다 감옥에 수감된 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수감 중에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이후 출소하여 공부한 후 학교 밖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나쁜 인간이 이렇게 새롭게 하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은 망가졌었으나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 한 사람 각인의 삶이 그 각인의 삶의 태도와 믿음을 통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 순종한 자, 충성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적인 약점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정말 개똥 같을지라도 찰떡같이 만드십니다. 비록 부족하여 공동체 안에서 흩어지고 낮아질지라도 우리를 순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당당한 지파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완성하시죠. 유다는 영적인, 육적인 리더 지파가 되고요. 스불론은 무역의 지파, 이사가는 일꾼의 지파, 다는 판단한 지파, 요셉은 지도자 지파, 베냐민은 전사 지파가 됩니다. 각 성격대로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남을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각 성격과 각 다양성 그리고 각 성질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의 그런 모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 역사, 삶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하지만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빚고 계십니다. 실패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세워져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떠한 성품과 방향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위에 우리는 어떻게 세워지는 중입니까? 실패했든 능력이 있든 부족하든 우리는 현재 변화되고 세워지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쓰실 수도 있고 좀 적게 쓸 수도 있지만 방향이 달라요. 그것 가지고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회개와 헌신을 통해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파를 세우시죠. 그렇게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 크신 섭리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재능과 성량과 능력을 따라 세우시며 서로 보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혹은 나는 저분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스라엘이고 누구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르우벤이고 시몬입니다. 또 우리는 이사갈이고 베냐민이죠. 12아들의 삶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실패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잘못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런 회복의 출구인 것이죠. 우리가 유다가 될 수 있고 요셉도 레이도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때론 실수하고 죄짓고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다시 세움을 받습니다. 이것을 알고 회개와 믿음과 감사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막 희망이 찹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지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하죠. 아주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남들보다 힘센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막 용기 있고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뭐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고 돈도 많은 것 같지 않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다 회개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신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됩니다. 그것은 외회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우리의 그 자라온 개인 역사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진 자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용하시고 실수하고 잘못한 자도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의 과거가 부족했든 못났든 죄를 지었든 앞으로는 회개와 믿음을 인도하여 주십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주십시고 단단하게 하여 주십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십시고 힘있게 하여 주십시고 부족에도 사용하십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